여러분이나 저의 죄 문제는 절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뭐 아름다운 미화적인 십자가는 아니겠죠. 그 십자가 자체는 뭐라는 얘기죠? 사형틀입니다. 그것도 그냥 곱게 죽이는 사형틀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을 합니다. 그런 그 각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대한 저항의 세력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본보기로 그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냥 곱게 깨끗하게 단순간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때로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길게는 3일까지 갈 만큼 가장 잔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 어떤 십자가일까요? 첫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럼 그 당시에 저주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주받을 만한 일은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고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셔야 되고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첫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게 단순하게 윤리적인 단순한 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죄,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논리상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사람이 진노를 받을 것이고 형벌을 받을 것이고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어? 근데 그 뭘 보고 얘기할까요? 그 사람은 이제 행위를 보고 의로운 행위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하다,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아름다운 건 맞아요. 칭찬받을 일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선행과 인격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머지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 볼 때는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하나같이 뭐라는 얘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인간은 그 누구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이라는 게 뭐죠?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심씨거든요. 왜 심씨가 됐어요? 심씨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심씨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왜 우리가 인간이 죄인입니까? 그래요. 원래 인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영적 사망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 된 거죠?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 뭘 안고 태어난다고요? 운명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또 모든 인간의 배경은 누구께 묶여 있어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도설적인 말, 가장 책망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낫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언제 마귀에게서 출생한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만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낫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 말은 뭐죠? 사단에게 있는 그 더러운 욕심과 탐욕과 그리고 사단에게 있는 뭐예요? 처음부터 인간을 파괴하고 살인하는 그 저주의 행위와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늘 말할 때마다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다 그랬어요. 자, 사단에게는 이 악한 속성이에요. 인간들 속에도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들 속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야 될 만큼, 세상에는 향락과 쾌락과 우상과 하나님을 바꿔야 될 만큼 그게 지금까지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또 뭐라 그랬죠? 그 속에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우리 속에, 인간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속에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없는 인생을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 놓치고요 자꾸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과거를 보면서 또 복음 놓치고 또 불신앙에 빠지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사단이 주는 그 일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속아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요. 사단의 유혹에 끌려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놓치는 거죠. 복음 놓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타까운 직설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낫다고요. 그게 인간의 처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배경은 뭐예요? 지옥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시 황제의 꿈이 뭔지 아세요?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죽었어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정하신 연수를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태어나는 날도 주셨지만 죽음의 날도 반드시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정한 법칙을 누가 어기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그래 인간이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 멋있게 살아야지, 놀아야지, 예, 그렇게 하십시오만은. 그런데 인간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과 몸이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 빠져나간 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죠. 죽었을 때 뭐래요? 목숨이 끊어졌어. 여러분, 목숨이 끊어졌다는 의미를 아시죠? 사람이요, 여러분, 신생아 어린 아이들의 호흡하는 거 보셨습니까? 얘들은 단전으로 호흡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배꼽 밑에가 불쑥 나왔다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갈수록요 이 숨 쉬는 게 올라와요. 가슴으로 숨쉬어요. 노인분들 보시고 조금만 숨차면 되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죽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숨이 올라가요. 그러다가 목에서, 저는 여러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잖아요. 근데 제가 본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또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하신 것도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임종할 때 꼭 3번 숨을 몰아쉰대요. 그게 끊어져요? 그게 목숨이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목숨 안 끊어질 사람 있습니까? 영원히 살 사람 있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살았을 때가 뭔지 아세요? 그래, 돈도 벌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자녀 잘 키워야 돼요. 취미생활 해야 돼요. 맛집 찾아다니세요. 성공도 하세요. 노후 보장하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복음 누리는 기회입니다. 복음 가진 부모는 자녀들에게 언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 청년들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젊기 때문에 죽음이 나고 멀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은진이한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아빠 나이가 벌써 이렇게 돼서 건반 70이야. 아빠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살아있을 때 잘해. 나중에 아빠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 그러면 요놈의 새끼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죽는 건 순서 없어요. 딸내미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이게 싸가지가 없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태어나는 건 순서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근데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연한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도 죽으면 끝이지 뭐. 사람이 죽으면 뭐 화장하면 뭐 뜨거운 거 알기나 해? 근데 그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걸 어떡할 거랍니까? 그래서 인간은 뭐라고요? 인간의 배경이 뭐야? 지옥의 배경을 누구나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뭘까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운명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는 인간 노력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선행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는 외형적으로 보고 세상으로 보면 사형틀입니다. 저주가 맞습니다. 고통이 맞습니다. 잔인하게 죽는 게 맞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39대 채찍을 맞으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요, 어린아이부터 노인, 남녀노소 다 모여들어서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지쳐서 걸어가는 그 걸음 앞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요. 따귀를 때려요. 돌로 쳐요. 그리고 발로 차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너에게 침 뱉고 너의 따귀 때는 누군지 한번 찾아서 저주해봐. 그런 수모를 겪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자체는 저주고 죽음의 상징인데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처럼 보여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저 십자가, 예수는 신성 모독죄로 죽는 거야. 성전을 모독한 걸 죽는 거야. 율법을 어긴 죄로 죽는 거야. 안식일 어기서 죽는 거야. 마땅히 죽어야 돼. 그리고 조롱을 했어요. 심지어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에 팻말 달았어요. 유대인의 왕. 그 말은 뭐죠? 자칭 왕. 이게 뭘까요? 네가 어찌 왕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힘없이 죽냐? 그리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내려와봐. 심지어는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두 강도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힘없이 죽어? 네가 그리스도가 맞으면 너도 한번 살고 나도 한번 살려줘봐. 같이 죽는 강도마저도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누누이 강조하시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그게 이사야 53장 4절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요. 그는,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게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도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가장 눈앞에서 본 것처럼 너무 정확하게, 너무 세밀하게, 너무 리얼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당할 모든 운명과 저주와 멸망과 고통의 짐을 지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속에, 운명 속에 산 사람이 행복합니까?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까? 그게 뭐죠?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걸 우리에게 당할 짐을 짊어지셨어요. 근데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압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맞았다,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종교 지도자들, 모든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두 강도까지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잖아요. 신성을 모독한 건 돌에 쳐 죽음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죄 아니야. 그래서 너는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또 저도 마찬가지죠. 아, 예수님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야, 신성 모독에 죽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을요 늘 잊어버려요. 그건 늘 기억하고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걸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뭘로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잖아. 여러분, 이걸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지금도요, 저 일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김수현 씨.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몇 년, 20년도 넘었어요. 그때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그냥 정신을 혼미해가지고 전철의 그 트랙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철은 오고 있고, 그럼 분명히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사람 그 누구도 하고 놀라기만 했지, 그 사람을 건질 생각은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그 철로에 뛰어들었어요. 지금 열차는 오고 있는데 그를 들어가지고, 무거운 그 성인을 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올렸어요. 그리고 이 김수현 씨는 피하지 못하고 열차에 치여서 즉사한 거예요. 그런데 매년 2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 김수현 씨가 그 죽음당한 그 자리에,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꽃을 갖다 놔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까요? 한 사람의 생명만 구원해도요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고마운 사람, 우리의 영웅.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도 아닌데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일본 사람 때문에 대신 죽었지? 그걸 고마워하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그럼 그 십자가를 그냥 교리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로, 목사가 떠드는 소리로 그냥 듣고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돌아봐야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인데, 내가 받을 고난인데, 내가 받을 저주고 고통인데, 그것도 이 땅에 살 동안이 고통이 아니라 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내가 그리스도로 생명 얻었다면 이것만큼 값지고 귀한 게 어디 있겠냔 말이죠. 자, 이사야가 그걸 말한 겁니다. 그는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그래, 기독교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은 거지. 그런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잊어요. 뭐 때문에요? 살다 보니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아멘 하고 끝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또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가시면류관에 이마가 찔리셨어요. 손과 발에 대못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서른아 때의 채찍으로 온몸이 낭자됐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뭘 누렸어요? 평안을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내게 생명뿐만 아니에요, 평화가 누려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은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과거로부터 좀 치유받기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서른아 때에 채찍 맞은 것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좀 찾아야 돼요. 어릴 때의 상처들, 어릴 때의 아쉬움들, 생각하면 뭔가 내가 허전하고 허무하고 인생 외롭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셨어요. 믿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어요? 담당시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가볍게 보지 않는 여러분 되기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어요. 그 담당이 뭘까요? 로마서 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연약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연약함은 뭐냐면 힘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나의 연약하단 말은 뭐냐면 그냥 운명에 끌려가는데 이게 운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도 이게 죄구나, 그걸 왜? 굳어져가지고 생각이 무너집니다. 생각에 잡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도 이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구나, 이게 내가 멸망으로 가는 거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왜요? 선악과만 보였어요. 선악과를 보니 막 먹고 싶고 흥분되고 따먹으면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생각에 잡혀 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이 연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됩니까?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생각이 바른 부모는요, 자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화해했다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인간, 하나님 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그 누구도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는요, 두 번째 속성이 뭔지 아세요? 공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진노를 베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신 사건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참 행복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막 주식이 올라가고 좋은 집을 사고 막 돈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몸이 건강해지고 하느님마다 형통하고 그 복 맞습니다. 근데 그건 인간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요, 정신분석학자들이요,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일주일을 즐거우려면 좋은 옷을 사입을 해요. 근데 그 옷을 샀는데 명품 옷을 사도요 일주일을 안 간대요. 그게 흔옷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6개월을 행복하려면 좋은 가구 사래요. 가구 사고 막 닦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요 차를 저녁마다 닦아요. 저녁마다 닦아요. 예전에 저희 갔던 교단에 호남로에 시골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 노예에서 옛날에 봉고차 나를 기증을 했어요. 새 거를. 그래서 이제 그 노예 목사님들이 그 차 한번 시승 한번 해야겠다고 그 차를 이제 타기로 했었어요. 그 타고 이제 올라가니까 그 목사님이 좀 신발 벗고 타요 그러더라고. 그 보니까 차 뒤에 봉고차 보면 문이 여니까는 신발장이 놓여 있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어느 목사님이 타봤대네요. 한 몇 개월 지나서 야 청소를 안 했는지 그분 표현입니다. 차에 먼지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나겠더래요. 먹었던 요구르트 병들, 애들이 먹었던 뭡니까 우유병 그냥 너부러져 있더래요. 여러분 6개월을 즐겁게 원하세요? 좋은 거하고 좋은 차 타보세요. 근데 그것도 중고가 되더라고요. 1년을 행복하게 원하려면 넓은 집, 좋은 집을 사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기뻐하며 여호와로 감사하며. 근데 다윗에게는 그 당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주제에, 잡히면 죽는 주제에,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혈안에서 도망치는 주제에 뭐가 즐겁겠습니까?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도망을 치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즐거움과 하나님으로 기뻐함과 하나님으로 감사함이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보겠다고 노력한 겁니까?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즐거워해야지 억지로 한 겁니까? 아니요. 다윗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벅차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사람들의 찬양으로 너무 벅찬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는 억지가 아닌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문제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성취를 확인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1절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여전히 못나고 여전히 허물 많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할수록 그 은혜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죽음의 자리에 던져졌는데 그 속에 뭐가 나와요?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이걸 누가 말리겠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행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유대인들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꾸 죽는다는 말을 해? 아니, 빨리 왕 될 생각은 안 하고 로마도 독립시켜야 되잖아. 우리 좀 출세시켜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흥분합니다. 예수님께 이를 악물고 인상을 쓰고 덤빕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그의 인식 속에는 십자가는 저주인데요, 십자가의 죽음은 끝인데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서 끝이라면 내가 지금 배와 그물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온 지가 3년 반이 됐고 아무것도 된 것은 없는데 예수님 지금 나는 뭐가 되라고요?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를 본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 그렇게 저주받아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 없어요. 우린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럼 그 십자가는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얼마만큼 낮췄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셔야만 내가 생명 얻고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운명, 저주, 죄악, 사단,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사단의 올무에 갇혀 있고 여전히 지옥 배경돼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믿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회복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틀린 것들, 나의 잘못된 것들, 이걸 이제 치유되고 버릴 건 버리고 회복할 건 회복하고 그걸 성화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찾아보는 거죠. 내가 옛것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사람, 옛사람. 옛사람이 뭐죠? 구원받기 이전의 내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 싸움은 여러분 되기를 좀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진짜 믿어지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 응답 누리셔야 돼요.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도 미련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좀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뭔가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문제에 갇혀서 자꾸 뭔지 모르게 내 자신이 혼돈과 허덕임과 불신앙과 염려와 낙심으로 늘 끌려가진 않으십니까?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냥 체부를 탕감하고 뭐 빚을 탕감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확증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여기 확증은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집을 살 때 뭐예요? 인감 도장 찍잖아요. 내가 사인을 하잖아요. 이건 내 거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못 바꿔요. 인간도 못 바꿔요. 그 누구도 못 바꿔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확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에게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섬기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섬긴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뭐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죄인을 섬겼어요. 품으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섬기셨다는 얘기. 여러분 그리스도 섬기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을 자녀로 삼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럼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에 자랑하든 떠버리고 다닌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바울은 가는 현장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자랑입니다. 근데 뭐냐면 내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늘 내가 삶에서 중심을 담고 그 십자가의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걸 자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이번 또 이제 추석 명절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사 지난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고 불신자 친척들도 보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가문이, 이 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도록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자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요, 진짜 자녀들에게 십자가 자랑하세요.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를 엄마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복음으로 정체성을 찾아내고요, 아이들이 복음으로 자존감이 좀 높아지고요, 복음 때문에 좀 꿈을 꿀 수 있고요, 복음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요,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는 부모 되기 축복합니다.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말씀이에요?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고난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요,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께 눈을 부릅뜨고 막 따지고 밀어붙이고 공격적으로 대들듯이 결코 죽으면 안 돼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베드로가 자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계산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 적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왕돼야 되고, 왕된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독립시켜야 되고, 우리 출세 좀 시켜줘야 되고, 먹고 사는 거 해결해야 되고, 다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나를 위한 예수, 내가 필요한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 마음대로 좀 움직이는 예수, 내 기대를 채워주는 예수. 그때 예수는 그 말씀이에요. 자기를 좀 부인해라. 네 생각 내려놔라. 네 계산 내려놔라. 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뭐냐면 찾아봐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산했더라면, 당신이 계산대로 했더라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왜 거룩하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됩니까? 계산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산이 없었어요. 사랑했어요. 용서했어요. 긍휼히 보셨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걸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사람하고 갈등 생기면 왜 예수를 잊어버립니까? 왜 가정에 문제가 좀 오면 자꾸 복음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고 나서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지워버립니까? 왜 그 자리가 불신앙의 자리고, 왜 그 자리가 원망의 자리고, 왜 불평의 자리고, 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헛소리하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소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홍해까지 인도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바로 여과 없이 그냥 돌아서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모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뭐냐면, 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아유 저 인간 십자가야. 주로 이제 부인들은 남편 십자가라고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생명 살리려는, 후대를 세우려는. 근데 그게 많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노예라는 아픔들,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는 그 고난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문제들, 이게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요셉이 그 속에 뭘 본 거죠? 이 모든 문제와 사건들, 심지어는 나를 팔았던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형들을 통해 나를 애굽에 보내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구나. 이게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깨닫기로 축복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야, 힘든 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십자가로 생각하는 게 뭐죠?
그래,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죠. 저 아이들, 사춘기 통과하는 그 아이들, 말썽부리는 아이들 감당 못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언약을 들을 수 있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고, 부모와 함께 더불어 예배하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이게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모습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육신적으로 보면 저주가 맞아요. 고난이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는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뭐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십자가입니다. 언약 전달할 수 있고 전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응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나를 통해서 또 생명을 살리려는, 우리 후대를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